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 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기다림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서 지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엘 샤다이라는 이름은 동일한 뜻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가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체스트, 가슴이라는 단어가 이 샤다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가슴에 새기시고 가슴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전능하게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48번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무려 한 권의 성경에서 31번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처럼 많은 고생을 하고 재앙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분석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놀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적대로 인하여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걸리고 가정이 이혼하고 이런 부분들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다 끝납니다. 재앙은 다 1장과 2장에서 다 다루어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상처를 다룹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재앙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주고받는 말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그런 긴 과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줄기차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42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많게 하시고 욥의 노년에 복을 주시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그 마지막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우리를 매우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이 99세, 즉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약속을 받고 떠나온 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25년이 지났고 24년이 지났고 이제 25년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키가 몇 센치는 자랐을 거예요. 목이 하도 빠져가지고.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때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이 상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한 능력을 도대체 언제 쓰신단 말입니까? 처음에 75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오자마자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지만은, 아니 24년 동안 응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단 말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2번 안 속을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고생을 직사게 하고, 직사게라는 말은 사투리입니다. 고생을 허벌나게 하고, 허벌나게도 사투리. 하여간 그렇게 20년 고생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아니, 전능하시면 그 20년 고생을 안 하게 해주셨어야죠. 삼촌 집에 가자마자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고향에 금유환영하게 만들어주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맞죠. 근데 20년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다 사기당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 뭘 하고 계셨다가 이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능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과 더불어 내가 원하는 때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나의 바램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홍해가 지금 내 앞에서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져야 되고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우리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함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능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능력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시기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왜 야곱에게 20년을 견디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이제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100살이 되어 아들을 낳아야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들을 얻어야 아브라함도 가슴으로 그 아들을 키우고 훗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칠다 할 때 바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빨리 응답받고 일찍 응답받고 많이 응답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응답이 빨리 오면 나중에 위험 부담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 아까워합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 응답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20년을 고생하는 동안 견뎌낼 때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장 좋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달라고, 빨리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만 때를 써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 또한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진득한 신뢰감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득하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그리고 의젓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참을성 있게 신뢰하고 의젓한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촐랑촐랑대고 경거망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젓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의젓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에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이제 사자밥이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간부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을 해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제가 간청하오니 사람들 앞에서 딱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님을 살려내겠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그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90년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9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일어나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득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욱 굳세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위해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살에 동거녀와 사생아를 낳았고 10년 가까이를 동거하던 그 여인을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자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가서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천국이다. 그 가르침을 신봉하고 날마다 술에 취하고 여자들과 성생활, 그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마니교에 심취하여 9년 동안 열심히 마니교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칼갈이 찢어지지만은, 그러나 모니카는 엘샤다이 하나님, 저 아들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 아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 진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친구 알로피스트라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한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한 거죠. 자신의 죄가 다 보이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뒤에 있는 정원으로 가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막 펑펑 우는데요. 그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 가사 내용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그 가사가 이 어거스틴의 귀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들려옵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성령의 해석으로 들려져서 그는 집으로 가서 성경을 꺼내서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어거스틴의 온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빛 앞에 그의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 일어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이끌고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순간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존경을 받던 암브로시우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 그 나이 33세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줄기차게 기도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에 깊이 심취해 들어갔고 그리고 위대한 교부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사역에 전념할 때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는지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읽게 되는데요. 그 유서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방탕한 삶을 끝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나이 때 일어났던 엘샤다이의 기적이, 야곱에게는 20년의 고생 끝에 다가왔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우리의 인생의 소설은
단편적으로 볼 때는 비극 같지만 장편으로 보면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각조각을 나누어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조각을 모두 다 맞추어서 완성을 해놓고 보면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것을 오리겐의 헥사플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헥사플라를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오리겐입니다. 물론 그의 학설 중에는 다소 위험한 학설들이 있어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대학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에 정통을 하여 구약 히브리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 당시에 70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70인 번역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70인용 헬라어 번역본이 여러 가지 몇 군데 번역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헬라어 번역본들을 살펴보았더니 역시 오류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다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모두 다 무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리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께서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을 만드신 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번역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긍정의 호기심을 발동하여 그 긍정적 부분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여 더 완전한 신학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헥사툴라,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의 새로운 성경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6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먼저 히브리어 구약 원어를 쓰고 헬라어 음력을 쓰고 거기에 70인역 번역본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킬라 번역본, 신마쿠스 번역본, 테오도디온 번역본을 쭉 함께 나열하여 비교할 수 있고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그 성경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려 쪽수가 6,500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책을 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의 호기심으로 쉼없이 집필하여 마침내 완성해냅니다. 이 오리겐의 이 접근 방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오류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져 공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의 이 긍정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탐구해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두를 취합하여 보완, 보충해내는 대작업을 통하여 오히려 신학은 발전하였고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헥사툴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조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 신앙적인 내 어떤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하나의 조각을 찾아내어서 그 조각에 다른 조각을 붙이고 다른 조각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완성되어져 갈 것이고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강한 폭풍이 불어와 바다를 뒤집어 놓을 때 어부는 빨리 그 폭풍이 그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하여 저 깊은 시면의 바다까지 산소를 공급하시는 작업을 통하여 플랑크톤을 증식시키고 그 어부의
후손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풍랑을 판단할 때는 당장 그치면 좋겠지만은 자신의 3대, 4대, 후대 자손들이 먹을 양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은 풍랑이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고 엘 샤다이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엘샤다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믿어야 할 하나님을 이왕이면 진득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결과는 반드시 다가올 것이므로 이왕이면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노여움을 버리게 하시고 격분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며 진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은 내 뜻대로 될 때만 선물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성실하게 나를 이끄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할 태도는 진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흉흉함과 변화무쌍함이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절대적 고요함과 평안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득한 걸음으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부 예배 때 항상 아쉬운 것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1부 예배 때는 아멘이 정말 크거든요. 할렐루야. 이상해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아멘이 큰데 여러분은 뭔가 드시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과 물질만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을 항상 하시고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말하는 대로 얽히고 말하는 대로 풀리고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아멘을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십시오.